4월 16일 우리 금요 치유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말씀, 또 바울의 사역의 공통점은 어디에 가든지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바울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 바울이
자신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 예수님을 높였던 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감추며 주님을 드러내게 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례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귀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나타나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을 높이는 쪽에 사용하거나 어떤 서클화, 세력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만나서 바울이 처음 질문했던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요한의 세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쯤이 한 20년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역을 감당한 지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이때쯤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다 알고 공감했을 만하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저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고 그저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했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저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들이 한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참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축축하지만 당시의 정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거나 또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면 율법에 가까웠던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또 잘못된 어떤 우상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잘못된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성도들로만 초대교인들이 처음에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그들을 사도 바울이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온전히 전하고 그리고 저들이 성령 받도록 저들에게 안수하고 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도 예수를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다 들었을 터인데 왜 저들이 믿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죠. 바울이 이 안수함에 터치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얼마나 바울이 기도하였을까요? 또 얼마나 진지하게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였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며 얼마나 기도하였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12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성도, 성령 받지 못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란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아직도 미전도 종족,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십자가가 많고 믿는 성도가 많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을 터치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오산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끈기 있게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을 새롭게 주님을 만나도록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성도 이렇게 지칭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등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리 역할. 중간에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사역이 절실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그런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 밤에 느낍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늘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이렇게 동거하는 가족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내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했다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령과 같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들이 변화되었던 변화가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유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정말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의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주변에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그런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대화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아직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우리 전쟁 세대와 또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동서에 또 나눔도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현안에 따라서 우리가 진영놀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두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이 정말 변화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정말 모든 갈등들이 치유되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북의 동토의 땅 얼어붙은 그곳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많은 북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원 종로교회 환우분들 이제 명단이 쭉 나갈 텐데요, 처음 나가는 명단이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다양한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명단이 나갈 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명단이 없지만 기도를 여러분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또 알려주셔서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교구전사님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도 하나님 에베소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아직 성령 받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성령 받았고 방언도 하게 되었고 예언도 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활용하여 하나님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있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거두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버린 영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이 멀어져 버린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너무나 멀어져 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만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원 종로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처럼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진실로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비전관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축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설 하나님 아버지 건축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물들의 안전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일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카페와 또한 오늘 박물관에 대한 계획들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우리 수원 종목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이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저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는 끝까지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모든 간구와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